참 설립 35주년 말이 그렇죠. 35개 성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가 있는 쪽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저 꺼져가는 제 등불을 불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상처투성인 내 삶을 치유해 주셨고 절망적인 내 삶의 가운데 소망을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이렇게만 답변을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실 것이에요.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주님과의 관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준 것이 바로 은천교회 35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삶 현장 속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그것에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하고 사역을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 성전을 2번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열심히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 오늘 기념일 날이에요. 영적으로 성전을 성결케 하는 날이 바로 설립주년 기념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만방에 다 전파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데마다 이웃에 가서 성도들에게, 구역 권속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모였다가는 세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는 전부 흩어져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사도행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로 흩어졌어요. 8장부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서부터는 땅끝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였으면은 다시 흩어져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해? 온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3번밖에 안 나와요. 3번밖에.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버리라. 여기 2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이 말씀은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기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참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수십 년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35주년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어요. 이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전부 주시는 제자들의 고백을 대신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고백을 받아서 그대로 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견고해야 됩니다. 터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다 주시겠어요? 어디에다 주시겠어요? 교회에다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신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예.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16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음부의 권세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처음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천국 열쇠. 첫 번째 메시지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어디서 나와요?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지난번 노회를 갔더니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할 말이 왜 없어? 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분을 안고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축복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인간적인 욕구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베드로를 보니까 복이 있게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영적인 수준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영적인 비밀을 지금 처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십자가의 말씀을 처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 다른 사람에게 아직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처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굴복시키고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아람 말로는 게바였어요.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예 그냥 베트로스라고 하는, 베트로스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바꾸어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적인 전환점이에요. 우리도 계속 그냥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한전에 이렇게 다니다가 그게 내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밤에 야근을 하면은 다른 직원들 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닥터 밑에 그 거미줄이 막 엉성엉성 돼 있는데 그 닥터 밑에 선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시퀀스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는 노트가 3권이 되더라고요. 3권. 그게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23,000볼트라고 하는 전압을 감전시키는 거예요. 제가 23,000볼트를 그냥 만진 거예요. 정금자 전도사님 아시죠? 면목동에서 간호사 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전압에 감전이 됐는데 양팔 양다리 다 잘 절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간증 다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을 저는 거기에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손 바짝 들고 신학을 시작하게 4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에 어떤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유족들도 이것이 포인트가 돼서 영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만나잖아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예? 지금 밝혀지는 걸 보니까 얼마든지 축소할 수가 있고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엉뚱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도지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는가. 자기만 없어지면 끝나는 줄 알아요. 지옥 가는데 자기 영혼이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의 거예요. 우리 은천교회가 은천교회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35개의 성상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적인 조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교회는 위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찬양 집회하고요, 말씀 집회하고요, 성령 집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모으고, 특히 학생들하고 우리 청소년들, 미래가 지금 암담하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데 주일학교가 학생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스톱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님들이요, 열심히, 우리 교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노회에서 교사 프로그램을 미처 준비를 못하면은 초교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뭐 어디든지 가가지고 교사들을 그 본고에 태우고 가서 교사 훈련을 받고, 막 거기서 또 김밥 사 먹고, 그리고 찬양 훈련을 받고, 얼마나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미래가 암담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겠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세 번째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아직 전도 못했으면 하늘에서도 아직 안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풀면은 그 푸는 순간에 천국에서도 그 영혼이 풀려지는 거예요. 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얘기. 천국 연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권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사탄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모셔오는 축제가 이렇게,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버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는 성결하게 옷을 잘 가다듬어 입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아주 상해버린 거예요. 머리 밟으면 끝나잖아요.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물고 말았어요. 그게 뭐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을 무덤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나가시면 우리 유족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에는 마가가 말을 잘 좀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를 띄워놓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보니까 마가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티라야 황제 때에 마가는 불에 던져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사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또 교사를 하고, 그들이 또 교회 중직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영적으로 긴장을 풀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긴장을 풀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드는 애 어디서 오는가? 교회에서 받게 되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영광의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로만 있었던 줄 알았더니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 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직분 받았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직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직분 맡긴 것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하면은 3년 동안에는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을 때 그때서야 닭이 우는 걸 보고 그 소리에 보면 통곡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들을 지금 3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예수 안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갈 대로 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게 어디예요?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 순례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같이 가라고 은천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를 또 이렇게 묶어주신 거야. 구역 식구들이 같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요 100m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자갈밭도 가고 돌짝밭도 가고 나중에는 험한 길로 가고 산과 능선과 거리와 광야를 거치면서 넉넉히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어디예요? 우리 혈리에 연인산이 꿈입니까? 명지산이 꿈입니까? 운악산이 꿈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떠나면은 사탄의 입구예요. 사탄이 입을 딱 벌리고 있다 딱 받아들여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후회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로렌스라는 분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수도원 원장을 만나고 수도사들을 만나서 자기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들어가냐면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식당인 거예요. 식당에 가서 모든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식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로렌스가 훌륭한 그런 수도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요 아무런 기대 없이 오면 안 돼요. 이번 주에는 언제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어느 설교 대목에서 은혜를 주실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성가대 찬양을 듣고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은천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은혜가 돼서 들어온 분들도 계셨어요. 가정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를 견고케 하려고 하면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 그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불같은 시험은 지금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이거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두 번째는 검증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은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아니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가 견고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잘 밑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력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야 돼요. 거기다 투입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책 소책자 중에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저자는 3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책에 한 달, 아니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엄마가 휴가 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엄마에게 3가지를 부탁할 거라고. 첫째는 엄마가 내가 빨았던 그 젖가슴을 내가 한번 빨고 싶고, 두 번째는 가장 억울했던 거 한 가지를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그 3번째는 엄마를 안고 울다가 잠들고 싶다고. 그 시인은 3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엄마에 대한 정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36주년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의 길입니다. 뿌려진 씨를 거두기 위해서 힘들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 그랬습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이 세대를 책임지는 주역이 우리 은천교회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후회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질문 2가지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저 아파트에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참 여생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는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해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해보게 되고, 성경에 보면 마가도 이제 유익하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를 불에 던져가지고 순교를 시켰다는 전설이 유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됐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명자의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질문해 보면서 비전을 품고 주시지만은 그 품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속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와 당회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포를 쏴대고 너무나 다른데 과연 이게 복음으로 통일이 가능할까? 이런 회의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근데 가능해요. 왜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완악한가?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하는 36주년을 향해서 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